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기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곳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오늘은 동역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만남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또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나쁜 만남을 일컬어서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잘못된 만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오래된 얘기지만 이제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10일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고 하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뭐냐면 여자 쪽에서는 주장하기를 남자가 폭력을 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살 수 없기 때문에 헤어져야 됐다라고 결심했다는 거고, 또 남자 쪽에서는 여자에게 여자 집에서 혼수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겠다라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에 고소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고소고발을 했는데 사랑하고 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발언입니다. 사랑하고 있는데 행동은 전혀 사랑과는 그런 먼 그런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일컬어서 우리가 좋은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진정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행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이런 만남을 좋은 만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정말 복된 만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뭐냐면 바울 사도와 아굴라, 그리고 그의 아굴라의 아내였던 브리스길라와의 그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는 익숙했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매우 미숙했었습니다. 그런 그를 데려다가 가르치고 지도함을 통해서 그 아굴라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또 목회자로 거듭나게 했던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이 아굴라가 브리스길라 부부거든요. 이처럼 이 부부는 영적으로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온 배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오 때에 로마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매우 고조되었습니다. 황제는 이런 일들이 로마의 질서 유지를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어느 한쪽을 추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의 내용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을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울도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낯선 고린도에 왔을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부의 소문을 듣고 먼저 그들을 이제 방문합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부를 만난 것은 영적인 활력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식을 아무 자세하게 아마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로마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이 로마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그가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훗날 로마서를 집필할 때 로마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들 부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역자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함께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일을 하고 뭔가 같은 일을 이뤄내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너지 역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만남은 그야말로 너무도 좋은 만남이고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서로 좋은 행복한 그런 만남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만남이야말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서로 간에 어려움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만남이 아니라 이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그야말로 너무도 행복한 만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만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만남도 이런 만남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상계 모든 성도들이 이런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만남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나올 때 서로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왜 이곳에 있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얼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얼마나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를 만나고 싶어서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또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이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어느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 너무 잘 알잖아요. 다른 유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칭찬받아도 현찮은데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가까운 말을 들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더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간에 만나면 반갑고 행복하고 서로 간에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정말 좋은 만남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리고의 세리장이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걸 소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저 사람은 좋겠다. 나 안 부러울 게 없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매우 괴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것을 강탈한 약탈자로 살았거든요. 또 동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동족이 이기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갈취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여러분, 동족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족들이 그를 좋아할 리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욕을 먹였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주님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주님께 고백하거든요. 이 놀라운 변화, 엄청난 변화거든요. 평생 그는 재물을 모으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 재물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얼마나 주님 만남이 행복했으면, 주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으면, 감격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던 사람이 이제 남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삭개오의 변화 뒤에는 주님이 계셨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가 만일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이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사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삭개오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난 것은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재산이 없어지는 일이잖아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쓰겠다고 말하잖아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부자였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란 얘기예요. 이런 재벌이 재산의 반을 쪼개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근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만남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주님 만남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토색한 적이 있으면, 남의 걸 빼앗은 적이 있으면 4배를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산가인데 그 재산을 모을 때 불의한 방법으로 삭개오가 모아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거의 포기한 거예요. 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만 그가 보장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내 안에 계신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삭개오처럼 모든 걸 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린도에서 만남을 통해서 서로 의기투합합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직종에 일하는 거예요. 즉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업자처럼 노동을 하면서 복음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함께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을 것이고 복음에 대한 비전을 그들은 세워나갔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함께 자신의 비전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용기를 갖게 하거든요. 힘을 얻거든요. 이 비전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매년 목표를 갖는 게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죠. 표라는 것이 잘 목표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목표에 함께 동참의식을 가지고 함께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갈 때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거든요. 이게 동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은 함께 그런 비전을 나눴어요. 함께 같은 것을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러니 혼자 하는 것보다 이처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했을 때 더욱더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보니까 이 바울과 이 부부는 일하면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이들의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이 장막을 만드는 일이 한가하게 신선 노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해야 될 일이거든요. 고된 작업이에요. 고된 작업. 그런데 이들은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 일하지 않는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복음 사역에 힘썼거든요. 이런 수고로운 모습은 바울이 고백한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바울이 이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바울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일,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거든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지만 힘들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게으름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울 만한데도 그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틈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복음 전한 일을 게을리지 않았다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 노동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본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가정에 가사 일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노동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부분을 잘 알 거예요. 이런 피곤함, 이런 힘든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열정이고 신앙이거든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역과 봉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숙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거든요. 이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게으름 피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힘써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거든요. 아마 이들이 홀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너무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서로 힘들고 지칠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공동체에서 주님을 위해 일할 때, 또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또 가정에서 일할 때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내가 지쳐 있을 때 만일 누군가가 나를 위로할 위로자가 있다고 한다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거든요. 다윗은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늘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다윗은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고단하고 낙심될 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늘 힘이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늘 바울과 함께 동역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힘들고 지쳐도 피곤해도 그들로 인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반드시 이런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혼자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 아들을 보낼 때 전도라고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냈잖아요.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자가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서로 함께 이루하고 함께 격려하며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나 혼자 하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하러 가는 동역이 필요해요. 바울이 고린도에 사회 갈 때 이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힘든 여정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의 사역을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서 성도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있으면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비록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부평성상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동역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로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